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서 뜨겁게 우리 고백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누임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찬양할 땐 은혜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여러 가지 큼직한 사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정말 큰 그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작은 것부터 큰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다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달리사 날 자유하겠으니 내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 주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로 하여금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를 못하고 또 온전하니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 앞에 있으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에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모두 그 어려움을 딛고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소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서 인구가 너무나도 없어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구 풍년이 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교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 졸업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각자 원하는 자리에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학교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총장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다진 자에게 주라. 이것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고 이어서 저희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도 강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재현 목사님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오재현 목사님은 대신대학교를 오랫동안 섬겨주셨고 우리 학교 동창회장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고 특별히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농촌이고 청도 강남은 사실은 거의 다 어른들밖에 거의 없는 그런 동네에서 계시면서도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학교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연세든 사모님을 우리 학교에 다시 학부에 입학을 시켜서 목사님께서 사모님 통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큰 교회라고 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고 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학교를 돕는 것도 합니다. 우리 같은 구성원도 그렇습니다. 같은 교직원 또 마음이 좀 더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물론 학교에 함께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오재현 목사님 우리 학교에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 가진 거 다 내어놓으시고 자녀에게 용돈 받은 그거를 몇천만 원 우리 학교에 희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농촌교회에 계시니까 목사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인물이 좀 못 나가지고. 예?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제가 우리 대신대 나온 지가 34회니까 지금 몇 회입니까? 좀 됐죠. 근데 사실상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신학생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생들은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원어로 좀 풀어가지고 그래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해도 실제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인들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목사님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잘하지도 못하고 농촌교회에서 그저 비실비실 할 정도로 그렇게 목회하다가 또 이제 갑자기 우리 총장님이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소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른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니까 교회 또 하도 올라 그래가지고 섰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우리가 보리밥을 먹는데 보리밥을 먹어도 그 나물 비벼가지고 그래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리밥이라 생각하고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양념을 잘 마련해가지고 기도의 양념, 성의의 마음 양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잘 비벼가지고 드시면은 그래도 먹을만 하다라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과 참 큰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참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뭐냐 하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쨌든 충성된 종이고 참 그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일을 했고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나태했고 핑계했고 책임 전가했고 이런 가운데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설교를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1달란트 다 떨어먹고 빈손 들고 와가지고 주인이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사정을 했더라면 주인이 역시 뭐라고 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2달란트 받은 자들보다가도 5달란트 받은 자보다가도 더 수고를 했구나. 참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혹은 그 주인이 이르되 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19장까지 해서 땅 위의 일을 마감하고 마지막 만 인류를 구하여야 한다는 대명계를 20장부터 설명했는데 20장 2절에서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후 3시에 가서 6시, 9시, 심지어 마지막 해가 저무는 11시까지 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최후의 순간까지 찾으시는 이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심정과는 달리 20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의 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권자를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아들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거든 그때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그렇게 앉게 해 주십사고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진데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고 수많은 군중들의 한호를 받으면서도 길가에 부르짖는 가난하고 헐벗고 고생하는 이런 자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셨으니 그들의 병을 다 어루만져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후 21장부터 23장까지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성전을 정하고 그리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또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포도원 비유, 농부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이외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와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면서 자만함으로 교만의 극치를 행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신랄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어떻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제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성전을 뒤로하고 다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앞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열처녀의 비유와 앞부분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인자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시다가 재림을 통해 심판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좌우로 구분하고 칭찬을 겸한 상급과 책망을 겸한 심판을 경고하시지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째 비유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데 절대 편견이 아니라 재능대로 맡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1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15절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나갔다, 여행을 가셨다, 출장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불러 저들에게 합당하게 그리고 맞게 적당하게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힘이 있고 무슨 내게 와서 좀 잘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너는 5달란트, 너는 그냥 적당히 눈치는 보고 그렇게 하니까 너는 2달란트, 너는 내게 믿게 보이고 요령이나 피우고 그래서 너는 1달란트, 그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량만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리고 얼마를 남기라, 또 어떤 방법을 하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주인의 의중을 알아서 요령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저들로 수단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판단을 저들에게 맡겼으니, 이건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을 철저하게 인격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 나도 큰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로 가서 목회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진 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교회에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이력서를 내 가지고 먼저 오라는 곳에 나는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생활비 얼마 주느냐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느껴지는 바,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 가라, 어느 교회 나왔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항상 저는 어느 교회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내 생각에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되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되는 데를 이제 가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가는 곳곳마다 제가 그 요령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스카우트해 가지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오라고 잘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지금 5번째 옮겼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교회 가가지고 오래 그렇게 심호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제가 옮겨보니까 한 40년 동안에 5교회 옮기는 것도 거의 10년 7년 이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하니까 설교하는데도 부담도 없고, 또 가는 데마다 세정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그래서 오래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좋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러면서 하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결코 불평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은 교회라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남성은 내가 나이가 45살에 신학을 35살에 대구 신학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교육전도사를 안 받고, 그래서 곧장 담임으로 해서 남성연의 삼신교회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냥 쫓아나오니까 장로님이 쫓아나오면서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식사라도 하고 가야 되죠. 아이 뭐 2년 되면은 마르고 닳도록 할 건데요. 뭐 그런가, 그런 봉투라도 가져가야 되죠. 아이 뭐 나중에 붙여줘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만장일치로 전도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도 한 편 또 준비를 안 했는데, 겨우 설교 한 편 준비해가지고 선설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시험도 칠 그런 것도 있고 소풍도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설교 준비도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한 주간 한 더 주간 있다가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로 오려고 소고기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오라 그런데 왜 안 옵니까? 난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아이고 전도사님요, 나도 이제 막 설교 한 2달 정도 하니까 미천 다 떨어졌습니다. 막 빨리 와줘서. 그래가지고 삼신교회 가가지고 설교도 한 편 준비 못하고 가가지고 그날부터 밤샘이 해가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저 어쨌든 성경 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 생각하면 그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처음에는 한 독을 읽으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4번 정도 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독법이 그냥 뭐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대각선으로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읽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대구 신학교에 있으면서 20독을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니까 설교가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앞뒤 설명하고 거기 나오는 교훈하고, 그러니까 설교도 부담 없고, 그런데다가 한 10년 있다가 옮기니까 그거 다시 해도 되고, 설교 얼마나 편한지 너무너무 쉬운 거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잘 맞춰주었어요. 기억력이 없도록 그렇게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있다가 다시 해도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예화만 딴 거 하면 그만 성경은 그게잖아요. 그 요리 가지고 그냥 반찬 조금 더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설교에는 문제 없다. 문제는 내가 인격이 문제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시지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 그러는데 내 길 안 가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지, 내가 내 길을 간다, 너 암만 극해봐라 나 안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달란트를 줬는데 또 2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데 나는 어떤 교회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가지고 목회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잘해요. 저는요 정말 신바람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에는 내가 나이도 지금 벌써 74인데 어떻게 74인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는데, 내가 호적이 4살이나 적어요. 그래가지고 경산에 있다가 좀 저는 좀 원칙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원칙을 안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제일 참 빈약한 청도 그 강남이라고 하는 그 교회 가니까 85, 97, 93 이래 되는 할머니 2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해 2명 붙여주고 그 다음에 3명 붙여주고, 이렇게 지금 그 자꾸 돌아가시고, 이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돌아가시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시설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 그분들 다 합하면 25명 되는데 지금 또 돌아가시고 그래도 11명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정말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손 빽시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생각하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교인들 그 몇 명 안 되지만 내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내 설교 들어보기 좀 우습잖아요. 그렇지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재능대로 주셨어요. 주신 대로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근데 삼신교회 가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처음에 10만 원 받았거든요. 도서비 10,000원하고 11만 원. 그런데 거기서 1억 되는 공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지 가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10년 있었어요. 10년 있으면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공사를 했어요. 교회 사택 짓고 교육관 짓고 차 사고 뭐 등등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하시도록 만들었더라고요. 분위기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와가지고도 제가 있으니까 교회 사러 왔다 그러면서 교회 얼마 주면 팔겠습니까 그랬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자꾸만 하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일했는 거 해도 우리 교회 예산 그래봐야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일했는 거 따져보면요 7천만 원 공사를 일했어요. 그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이고 부장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고요 교육관 짓고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몰려오긴 오는데 전부 노인들만 오니까, 80노인 90노인들만 오니까 뭐 좀 이따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요 좀 덜 데려가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 하다가 지금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로 16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16절 이하를 보면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갔다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했다 그럽니다.
아마 때로는 고단함도 있었을 줄 압니다만은 얼마나 쉬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잠자고 싶고 말. 그렇지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열심히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해 장사를 했던 것 말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고 액수가 불어나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근데 돈 모으는 재미도 그 참 있더라고요. 전 뭐 많이는 못 모아봤지만은 몇 천만 원까지는 모아봤어요. 근데 모으니까 모이는 건 좋은데 쓰지를 못하겠어요. 아까워서 모아놨는 거 쓸까봐.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이제는요, 모이는 대로 쓰자. 그리고 쓰니까 또 그냥 자꾸 줘요. 우리 아들이 하나는 창원의 효성그룹에 다니고 하나는 목사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놈도 또 미련해가지고 한 교회 가면 그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를 해가지고 좀 이게 좀 배워 가면서 이 교회도 좀 있다 저 교회도 좀 있다 하면은 그 목회 방침도 이렇게 좀 하는 거 배우고 목사님 하시는 그런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이러면 될 텐데 한 군데 가가지고 7년 한 군데 가가지고 12년 그래서 야 임마 좀 옮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뭐 아버지도 돈 보고 안 가놔놓고 날대로 돈 보러 가려고 합니까? 그래 할 말이 없다 이래. 그래도 이놈이 이 교회가 그 임지를 구하는데 보면은 되게 보면은 45세요 55 45세 50 그 중에 이제 부교육자 담임을 초청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45살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5살이 됐는데도 이제 이력서를 내면은 어딘가 설교라도 오락해야 되는데 몇 군데를 내도 설교 하나 오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먹을 거 주고 네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50명 이상 되는 데는 아무데나 보내요. 우리 아들도 경대 나왔고요. 총신 나왔고 또 나와가지고 또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다 하고 그랬으니까 지나란 대로 이제 눈이 꽤 높은데 스펙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마도 몇백 명 되는데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보죠. 근데 내가 뭐 50명 이상 되는 데는 어디든지 내가지고 먼저 오라 그런 데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네한테 딱 맞게 해준다. 그랬더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오라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약한 데는 너무 가하다 그래가 안 오고 또 너무 센 데는 또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 속에서 안 되고 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요 나도 잘못 살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좀 빨리 좀 해주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은 기후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에 놓아가지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내 친구가 오 목사 아들 목사라면서 그래 목사다. 그래 어디 뭐 맡고 있나? 아니다. 우리 아들 아무데 이거 이력서를 내도 50명인데 내도 누가 하나 설교하러 오라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보내봐. 그래 보내니까 이력서를 보고는 아들을 왜 이렇게 잘 키웠노? 그러면서 장로님들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도 읽어보고 참 글씨도 깨끗하게 이게 조리 있게 잘 쓰고 잘했네요. 그리고 설교시켰는데 설교도 잘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당장에 그냥 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가 준비만 되면은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때를 기다려가지고 조바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어디든지 가겠다. 각오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딱 맞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서면 그 몇 장입니까? 343장입니까? 그 한
찬송 한번 합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절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사를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여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맞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신바람 나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곧장 일했는데 반해 이 사람은 곧장 나가서 하긴 했는데 뭘 했습니까? 수건에 싸서 땅을 파고 거의 묻어 두었더라. 그렇게 일르고 있죠. 다른 한편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인을 이기주의자, 고린잡이, 악한 사채업자 등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을 보면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럴 때 주인의 답변이 뭐입니까? 26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레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 받았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더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주인에 대해서 배려는커녕 아주 나쁘게 그렇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바를 도리를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모름지기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주인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잘했다, 얼마나 속 썩이면서 고민했느냐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적은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어깨 쳐질 필요 없고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어깨 제짬 해가지고 의시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그래 이만큼 내게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그랬으니까 이것만 먹고 또 먹고 해도 대대로 물려가면서 해도 다 못 쓸 건데,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같이 그렇게 했더라면 크게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한 달란트가 34kg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 34kg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그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 한 돈에 3.75kg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3.34kg로 이걸 곱하기 하면은 모름지기 수억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한 3억 한 5천에 3억 7천 정도. 그 정도를 처음 장사하는데 금이천 그렇게 물건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해도 그거 시작하는 데만 해도 꽤나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인은 우리를 믿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영혼이고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영혼들입니까? 그런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 정말 알뜰살뜰히 잘 돌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도리가 뭐냐?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를 한 5년 이상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정신이 지금 또 들어있는데, 목회도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소대장 목회가 있고 중대장 목회가 있고 대대장 목회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소대장 목회는 그 한 30명, 35명, 40명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대장이 만약 전쟁이 터졌다 그럴 때 자기는 앞에 가지도 않고 야, 1소대 앞으로, 그러면은 1소대 앞으로 갈까요? 소대장 정도는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서 가면서 나를 따라. 그래야 분대원대 따라갑니다. 소대원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이 또 소대장 목회 정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저 교인들 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적당히. 그래서 제가 지난 엊그제 주일에도 예수 믿는데 계산하면서 예수 믿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졌는 게 합니까? 하나님이 졌는 게,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리면은요, 충성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또 계산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가 먼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면은 교인들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앞장서 하니까 11조 정확하게 하고 매주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일헌금도 다른 사람들 1,000원, 2,000원 때 난 10,000원씩, 20,000원씩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가져올 땐 저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가져올 때 꼭 저는 봉투에 써가지고 얼마, 봉투에 써가지고 그런데 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위원들도 1년에 하나씩 바꾸고 그러면은 저들이 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헌금한다 알아요. 그래서 몇 년만 가면요, 목사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상 노인들만 11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은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생활비 하고 그리고 보조 조금 받고 그래 하면은요, 넉넉하게 생활하는 건 말입니다. 나이 많으니까 돈 쓸 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중대장급 정도 되면은 앞으로 가 하는 그런 시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한 400명, 500명 되는데도 목사님 친히 나가가지고 뭐 비장하고 담 싸고 뭐 이런다는 걸 보니까 교인들이요, 아이고 보고 찌찌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교인들 시켜야 교인들이 크는 거예요. 일꾼이 있는 데는 교인들을 시켜가지고 저들로 일꾼을 만들고, 없는 데서 내가 앞장서서 하게 되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소대장 목회, 중대장 목회, 대대장 목회 잘 아셔서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적은 것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거 다 받았는 거. 그거 귀중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주의 알차랑 같은 일꾼들을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그렇게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목회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얼마나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애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앞길이 호호창창한 이런 일입니다. 앞길에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어서 저들로 신바람 나는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 동신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주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로잔 대회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1974년도에 이 로잔 대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또 온 교회가 전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시작했던 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첫 번째 대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했었고, 두 번째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 번째 대회는 이제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번째 대회를 2024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로잔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지역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5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대구 동신교회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또 강의도 듣고 세계 선교를 위한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좀 이야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작은데 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터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오실 때 소속 기관을 대신대로 하면은 참가비나 기타 재반 비용들을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니까 특별히 이제 신청만 하시고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상 또 다음 주 월요일이고 또 월요일 날 또 유일하게 쉬신 날이 있을 텐데 조금 힘드셔도 한번 같이 오셔서 귀한 교제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꼭 등록하실 때, 여러분 오시고자 하신 분은 등록하실 때 성함 쓰시고 이제 소속 기관을 대신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또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로잔 운동은 세속화와 인본주의가 강해지던 1960, 70년대에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 로잔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결심을 가지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선교에 동원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대구 경북을 위한 2022 로잔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5월 30일 월요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립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선교사, 대구 동신교회 문대훈 목사가 강사로 섬기는 이번 2022 로잔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 총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 12시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2022년 함께하는 행복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점심시간과 어울림 한마당이 있는데 교수님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즐겨주십시오. 찬송 595장 1절 4절 부르시고 오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선지생들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특별히 우리 대신대학교와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총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 또한 이 학교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